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의 산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또한 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이 땅에서 복된 자녀 살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음식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수군거리고 정죄하던 차에 다섯 가지의 비유 세트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이른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함께 참여하는 이웃들도 있었고요. 종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큰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큰아들이라는 존재는 도리어 그것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로지 재물, 돈, 이것으로만 이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이제 네 번째 비유는 청지기의 비유였던 거죠. 한 부자가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있어서 그 청지기를 해고했으나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얍삽바르게 행동한 거죠. 주인의 재물로 빚진 자들을 탕감해줌으로 자기가 해고됐을 때 갈 처소를 마련하는 그 세상 아들의 지혜로움에 감탄한 그 부자가 배워라. 도리어 빛의 아들들이 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 어떤 준비인가? 나중에 영원한 나라가 왔을 때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이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들, 제자들 혹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깨달아서 깊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삶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이 네 번째 비유에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비유로 넘어오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장차 그 큰 것,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받아야 할 진정한 소유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비유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완악하게 불순종한 자들이 받을 심판, 반대로 이 땅에서 영육간에 피폐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받을 위로에 대해서 다섯 번째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인데요. 19절에서 26절까지의 파트가 있고 27절에서 31절까지의 파트가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도 담겨져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주제라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먼저 한번 읽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쭉 보아오니까
바리새인들의 진짜 관심은 부자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진짜 관심은 부자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어떻게 들어주시냐. 네 번째 비유를 보면은 한 부자가 청지기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나님 아버지 부자인 거죠. 좋은 부자. 좋은 부자. 예. 앞에 보면은 아버지가 좋은 부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한 부자는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인 부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그런 부자인 거죠. 앞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그런 부자. 예. 근데 이 부자의 모습을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색옷. 이게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주 색깔은 권력이 있어야만 입는 거니까. 고운 베옷. 아주 사치스러운 옷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다, 빛나다, 찬란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와, 저 얼마나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보이기 위한. 예. 그게 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호화찬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부자의 모습인 겁니다. 권력을 갖고, 사치스럽고, 날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부러움을 사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즐기는 것.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색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얼마나 인색한가.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천국에서.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어떤 사람은 이 나사로의 원어 분석을 도움을 못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던 자라고 해석하는 일부 학자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이게 얼마나 지금 삶이 피폐하고 공고하면 온몸이 그 종기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엄청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고 낫지를 않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의 대문 앞에 벌어졌대요. 대문 앞에. 왜 대문일까? 이 부자가 너무 인색하고 사람에 대해서 좀 잔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조차도 대문을 못 놓는 겁니다. 그냥 대문에서 국어를 할 뿐이지 대문에서 국어조차도 안 해요. 대문에서 말 그대로 음식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자 해서 대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도 누울 자리를 보고받는다고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그러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배부리지 못하는 거죠. 부스러기 어떻게 배부르겠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당시에 이 부스러기는 개나 먹는 거였습니다. 얘는 상에서 떨어지면 그건 부정한 것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개나 와서 먹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떤 거냐? 그걸로는 먹지도 못하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더라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자가 인색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네 번째 거를 볼 때 우리가 사실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지 아니하면 작은 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섯 번째 좀 무시무시한 비유 넘어가니까 우리 마음에 아무래도 부담이 안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를 보면 이 지옥에 가는 이 부자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한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나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죠. 네 번째 청지기 비유가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오히려 다섯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22절의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지는 죽었어요. 근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지는 죽어서 무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버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지가 죽어서 장사된 곳, 거지가 죽어서 묻힌 곳은 어디냐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묻힌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반대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부자는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번드러진 무덤이 있었겠죠. 고급 돌무덤 같은데. 그러니까 죽었는데 부자는 평생 호화스럽고 찬란하게 즐기며 살았는데, 그리고 죽어서도 고급 무덤에 죽었어요. 고급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신앙하는 삶을 사니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장사된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뭐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자,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보통 이 장면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이렇게 성경 안에 천국이 어떤 곳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된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천국이 이럴 거다, 지옥이 이럴 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고정관념이라든가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고, 비유다라고 해도 사실 무방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긴 중요한 속성이 들어있어요. 거꾸로 해보면,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면은 건너올 수가 없다, 서로. 건너올 수가 없다. 이따가 27절 이하에 보면 더 그것이 극명하게 나오는데, 건너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천국이라는 건 엄청 이제 복되고 은혜롭고 진정한 영광이 있는 곳이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크게 묘사하진 않고 있어요.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정도로 천국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의 관점은 좀 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 고통이 어떻게 더 가중이 되냐면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어떤 설교와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 기억에 남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빵집인가 뭘 하셨대요. 근데 그 집이 너무 안 됐대요, 장사가. 근데 건너편에는 너무 잘 되는 집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더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대, 어릴 때. 본인의 기억에. 우리 집은 안 되는데, 망해가는데, 바로 건너편에 너무 잘 되는 집을 보면서, 이 망해가니까 힘든데, 잘 되는 집을 보면서 더 힘든 그 고통.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마치 지옥이 그런 것 같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살았을 때 그걸로 살았는데 호화찬란하게 남들 이목과 시선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지옥에 와서 자기 처지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세에 가서 받을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걸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 세속된 부자로 샀을 때 실상의 민낯이 뭔가. 왜냐면 이 부자가 이 호화찬란하고 사람들이 이목을 강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상에 그거를 계속 바라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방증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궁휼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만큼의 은혜라도, 그만큼의 잠시의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간구했어요.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부스러기 은혜도 인색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처지가 바뀌어서 물방울 하나라도 내 혀에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간구할 정도의 처지가 돼버렸어요. 지옥에서는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넌 여기서 이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온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단념합니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 아마 자기하고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살아날 정도나 돼야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지옥에 와 있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바뀌려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죠. 자,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자의 생각은 죽었던 나사로가 그건 살아서 가면 내 형제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겠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지. 나처럼 살다가 오지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와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와도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결국에 그 바리새인들의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여줘도 믿지 않을 그런 잘못된 의도, 잘못된 목적, 더 큰 것을 보여주시면 믿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다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더 큰 표적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완악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정말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총 5가지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받는 큰아들, 또 주님 나라의 청지기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큰 복을 받는 그런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주님을 쫓으며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에게 삶이 힘겹고 곤고할지라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종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천국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